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생각하며 들을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더욱더 그 크나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미천하고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알아 그 복음을 잘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우리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오직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떤 모습과 나의 어떤 것보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한량없는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가 삶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 너머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워지는 날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따뜻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삽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터전에서 또 관계하는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바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와 관계한다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연합하는 계기가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상이 유익하다 말하는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의 부여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치의 포기입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혹은 공유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때에 사비로 이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가 채워지는 실제적인 공급임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관심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량이 필요할 때에 본인의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먼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접 운전까지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권리를 덜어내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민망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위해서 강경하게 진리를 주장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 권리의 포기와 가치의 공유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발휘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사도의 권리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포기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 전파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본다면 먼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들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떠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거나 포기하는 문제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때에 어떤 대우나 자격을 저울질하고 이에 적합한 사례를 찾아서 유리한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는 인류의 역사상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기록과 또 현재적인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건강한 신앙 가운데 숭고한 포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상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하여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지요. 이 말씀이 당시 시대상과 신학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적인 정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히려 상반되는 경우일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 제사 지내던 집이었습니다. 가령 조부모님들이 제사를 지내시는데 우리 식구만 교회를 다닌다? 이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더구나 부모님 두 분이 다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분만 교회를 다니시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엄마는 제사상에 절하지 말아라, 아빠는 그래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엄마가 지나가면서 애한테 얘기합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거 아니다. 넌지시 애한테만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상 차리기 전에 어른들끼리 다 알아서 싸워놨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애가 절을 안 하죠. 그럼 어른들이 묻겠죠. 너 왜 절 안 하냐? 그러면 애가 당황하잖아요. 그럼 고개를 돌려서 어머니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가 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정으로 침묵하세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집들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는 제사 음식 준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먹지도 않겠습니다. 저희가 안 차리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강경한 태도로 신앙을 선포하고 수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건 자칫 싸우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실족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할 때 필요한 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좀 자랑스러워합니다. 특별히 말씀들이 참 좋으시잖아요. 이거 제가 다시 말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해주세요. 말씀들이 참 좋으시잖아요. 네, 제가 크게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것, 복음을 수호하는 것에 힘쓰는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설교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도,
진짜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그런 지혜가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목적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죠. 어찌되었건 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고 지혜롭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9장으로 돌아오면 8장에서 언급한 고기를 먹는 정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예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권리 3가지를 밝히고 있죠.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먼저 첫 번째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요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순회할 때에 그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음식이나 숙소를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두 번째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할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처럼 또 주의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 나도 일하지 않고 쉴 권리가 있지 않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든지 교회의 후원을 받고 생계를 위한 일을 따로 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바나바가 큰 밭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아무런 경제적인 대가 없이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 사역에 전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유익한 권리,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을 때 놀라운 영향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무조건적인 포기, 대책 없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꺼리낌이 되는 것을 분별하고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질 때 선한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리에 대하여 여러 직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이 자기의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죠. 바울은 군대와 농사와 목축의 영역을 예로 들면서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근거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봐라. 이게 잘못된 것이냐 묻는 거죠. 이에 그치지 않고 신앙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사도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 일하는 소에게 재갈을 씌워 입을 틀어막지 말고 비록 짐승일지언정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이 소를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며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일반적인 상식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던 것일까?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합당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 범사에 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약한 이들이 볼 때 사도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 생계를 해결함 받는 것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말로 바꾸자면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사역하는구나 라는 오해 받을까 하여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합당한 비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입했던 차가 중고차였는데 기아 스포티지라는 SUV였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차였죠, 저한테. 그런데 아이가 넷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포티지가 법적으로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나면 6식구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한 게 쌍둥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였어요. 차를 바꿔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차는 바꿔야 되는데 사정은 여의치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배가 점점 이제 불러오고 이제 낳잖아요. 그러면 낳으면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죠. 차는 바꿔야 되는데 사정은 여의치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 차량 바꾸자. 당시 그 목사님 차가 출고한 지 한 2년 됐을까요? 굉장히 좋은 대형 차량이었어요. 딴 걸 다 떠나서 솔직히 욕심이 나죠. 그런 마음이 없던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심지어 그 차는 교회 소유차가 아니라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마련하신 차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거부하다가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잘 탔습니다. 근데 차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특혜를 받은 교역자라 지탄을 받았고 분에 맞지 않는 차를 탄다 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의하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거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험 문제까지 괜한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다 불구하고 다시 바꿨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관심을 끊어내는 것이 모두의 사역에 더 유리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미 바꾼 차이고 이게 교회 것도 아니고 우리 둘이 괜찮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나름 합당한 주장과 논리를 펼칠 수 있었지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능력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적인 권리를 포기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내려놓음을 실천했다면, 무언가를 포기했다면 그 포기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질문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간 그래도 대우를 잘해주시는 편에 속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사실은 교육자분들을 굉장히 잘 섬겨주시고 잘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자립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규모가 상당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동료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가끔 속상하게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배부르면 안 된다. 목사들이 먹고 살만하면 사고 친다. 사실 저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배불러서 딴짓하는 놈들은 배고파서 뻘짓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결핍을 통해서 주시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랄 때 성도님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구원의 간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또한 누리시고 잘 되시기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더불어서 풍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간증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정된 삶 가운데 감당케 하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결핍과 고행을 통해서 혼자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짐 싸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나무 뿌리 캐먹고 생식하면서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무엇을 위해 포기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 무엇을 소유하는 것과 무엇을 버리는 것, 그 선택의 이면에, 그 결단의 근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질 않기 바라는 믿음의 결단이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입니다. 이 곡이 올바르게 고백되려면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소유가 많고 적고, 포기할 것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하나님 나라의 권위 아래 온전히 맡겨진 삶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태도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하다 생각하는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다 생각하는 주장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한 포기가 아니라 나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려놓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씨름하는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의 초점은 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포기의 시작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맡겨진 삶이 되어서 복음의 전파자로 귀히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음에 아무 장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포기를 이루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들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권위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귀한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복음의 주장과 더불어 숭고한 포기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먼저 맡겨드리며 우리 일상 가운데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이 칭찬하셨던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마음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주하는 모든 관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또한 지혜로이 주님의 그 복음을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숭고한 포기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맡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 장애 없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맡기신 영혼이 있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로이 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응답의 강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되고 있는 모든 사역,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진행되는 한마음 미니 올림픽을 통하여서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우신 우리 우왕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맡겨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진행되는 한마음 미니 올림픽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연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외에도 모든 계획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온 교회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치유와 회복의 간증이 필요한 우리 환우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고통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치유하여 주시고 그 회복의 간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로 기도의 불꽃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허락하신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진영, 이문영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MGTS 신학교의 새학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지키시고 평화로이 종식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따을라 목사님의 뇌졸중 쾌유와 봉도덕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트루라이트 교육센터와 리디아 선생님의 신실한 동역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진영, 이문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교지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진영, 이문영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능력으로 더불어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선교지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를 보내었던 이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에 하나하나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MGTS 신학교의 새학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이 종식되어지고 다시금 평강과 위로를 주님의 나라로 인하여 우리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이를 이끌어 가시는 오다을라 목사님의 그 뇌졸중 쾌유를 위하여, 홍도도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트루라이트 선교센터와 그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을 위하여, 그 신실한 동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은 바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의 불꽃으로 인하여 다시금 제2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온전히 주님 손에 있음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거룩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의 불꽃을 놓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하는 기도의 중보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무수한 그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시고 또 미처 말하지 못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마음판에 새기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음의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그 따뜻한 주의 손길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지치지 않는 그리고 낙심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